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여러분 20절, 2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예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니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아멘. 이 단어가 무엇일지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제품이나 설명서나 표지판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경고보다는 더 강한 의미를 쓸 때 하는 말입니다. 또 표지판에 이미지 그 색은 빨간색이며 주로 해골이나 느낌표가 들어갑니다. 초성어로는 이응, 희응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위험입니다. 위험.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빨간색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해골 모양이 있습니다. 뭐 느낌표가 있습니다. 뭐 그림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모양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부유하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힘이 세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헤롯이라는 이 헤롯은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에 유아 살해를 내린 명령을 한 왕입니다. 특히 이 유대에 가까운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쯤 된 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 갈릴리 지역에 총독으로 임명되어졌고요. 그 이후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임명받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실력과 능력과 또 정치적인 그런 영향들을 끼쳤던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다름 아닌 이 유대의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그 왕이 와서 로마의 지금 속국으로 있는 이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늘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야, 유대인의 왕이 났다.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왕이 또 날 거라고, 났다고 하니까 그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온 겁니다. 아니, 지금 애가 낳는데 뭐 무슨 힘이 있겠어요. 본인은 성인이고 이미 유대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가진 이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이 아이가 태어났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가 태어났다. 그 이야기를 접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한 2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2살 된 그 아이가 이 헤롯 그 마음에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2살쯤 된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얼마나 커다란 이 헤롯 왕에게 이 두려움이 왔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권세를 지닌 자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두려움은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남아 2살쯤 가진 부모이들 겁니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다 이제 죽었구나. 얼마나 커다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라는 이 마리아의 이 부부 또한 두려움이 왔을 겁니다. 이제 막 태어났는데 이제 내 아이가 지금 죽을 그런 위험에 지금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위험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기 속의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통치자였던 헤롯도 그리고 그 헤롯의 살해 명령에 의해서 아이를 가진 남아를 가진 부모들 그리고 오늘 요셉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오늘 두려움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험 요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위험 요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이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19절 보시면은요, 헤롯이 죽은 후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헤롯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오늘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 부부에게 이제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도 되겠다. 이제 가라. 사실은 그 위험에 있었을 때에 예굽으로 피신했잖아요. 너무 두려워서.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예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이제 죽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신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 요소에 지금 있는데 도망가지 않는다면 그냥 그 위험에 내가 빠질 수 있잖아요. 위험이 있을 때 우리는 우선은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 뭐 하다 해서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는 보호하시려고 야 피해라 이런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이제 괜찮다. 예굽에서 최소한도 몇 년은 있지 않았을까요? 피신을 했는데 이제 다시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야 이제 괜찮다. 이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서 이제 올라갑니다. 22절을 보시면 근데 이 위험은 또 다른 위험의 모양으로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위험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한번 있다가 그냥 쓱 사라지고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은 그 위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22절을 보시면 여기에 아켈라오가 있습니다. 아켈라오.
이 아켈라오는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유대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역에 분봉 왕으로 그 통치자를 세워줬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아킬라오는 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킬라오 또한 헤롯 못지않게 아주 악독한 이런 왕이었습니다. 이제 분봉 왕으로 이제 임명되기 전에 이 유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신의 아버지 이 헤롯 왕이 죽기 전에 그 성전에 금 독수리 상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어떻게 하다가 유대인의 이 두 사람이 그걸 어떻게 훼손하게 됐어요. 이거를 알았던 이 아켈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당시에 이 두 사람, 이 유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성전에 사람, 이 군대를 풀어서 무려 몇 명을 살해했냐면 3,000명을 죽였습니다. 3,000명. 내 아버지의 그 금신상을 건드려? 그러니까 본때로 이 두 사람을 애도했던 이 유대에 이 무려 3,000명이 모여 있었는데 조문을 한 겁니다. 그 슬픔을 함께 나눴는데 이 사람들을 다 이제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애굽에서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이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헤롯은 죽었다고 하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에 이 유대를 다스릴 아켈로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엔 또 헤롯 못지않게 더 큰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올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못하면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두려움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지금 아이 때문에 그런 두려움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죽었다는 그 소식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거는 또 잘못하면 또 죽겠다. 그 두려움에 너무 이제는 트라우마를 할까요? 이거 뭐 그냥 이거 다시 이제 갈 수 없는 그런데 여기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 그런 위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끝일만 하고 이제 다 끝났다 하는데 또 우리에게 그 위기는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또 오면 어떡하지? 오히려 잘 되다가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또 더 두려울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이게 잘 되는 것이 오히려 겁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잘못될 수 있어. 또 위기가 올 수 있고 어려움이 닥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냥 차라리 그냥 어려움으로 그냥 잘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는 이런 두려움에서 떠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새로운 뭔가 도전할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 있죠. 이거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내가 배움이 짧아서 뭐해서 이거 도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 도전이라는 거 새로움에 뭔가 내가 한 발짝 더 나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두려움이라고 저는 그 생각이 되어져요. 거기에는 용기도 필요하잖아요. 도전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는 우리가 잠시 좀 피할 수도 있고 잠시 우리가 멈춰 있을 필요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뛰어들거나 그걸 향해서 우리가 가는
그런 행위는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거 두려운 거, 믿음이 있고 신앙 있는 사람은 그거 다 할 수 있어. 예, 어느 때는 우리가 도전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나아가야, 극복해 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우리의 생명이 위협이 된다든지 위험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그 자리에서 조금 피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수가 났는데 괜찮아, 나는 뛰어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이 지금 고여져 있는데 저건 내 차는 튼튼하니까 저거 통과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 위험 요소는 우리에게 이미 사인을 보내주셨잖아요. 거기에 건너가면 안 된다. 물이 찼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막아야 되고 그것은 어떻게 피해야 된다. 그건 위험 요소에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들은 거기에 가면 안 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만용을 가지고서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이쯤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잠시 그래, 이건 멈춰, 좀 더 기다리고 그래, 지금 가면 안 되겠구나. 오늘 믿음이 있었던 이 요셉 또한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함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러한 과정 속에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좀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을 때, 계속 사로잡혀 있을 때 그렇다고 우리가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요셉은 지금 자신의 아이가 이제는 유아 살해 명령으로 지금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는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 악독했던 그 살해 왕이 이제 죽었으니까 다시 올라와라 이렇게 했을 때에 또 그는 하나님의 이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에도 있었죠. 결혼을 하기 전에도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결혼을 했었고 또 아이를 낳아서 또 그런 위험 속에 있었을 때에 여전히 그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가 애굽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19절 그리고 22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현몽하여 이르되 또 22절을 보시면은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늘 있었던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4번 정도 특별히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현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위기와 위험에 있었을 때에 거기에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혔을 때 특별히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올라가라고 하지만 저 두렵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또 음성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와닿는 그 은혜, 그 감동을 주신 것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21절을 보시면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그가 행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했는데 이스라엘에 딱 이렇게 갔는데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 아칼라오가 지금 이런 유대인들은 무려 수천을 지금 죽였다는 그 소식에 이 요셉은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또 위험 속에 있었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요셉은 또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간다고요? 유대로 간다고요? 지금 아켈로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다시 가라고요? 제가 다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이를 따져서 그거 해서 제 아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쟤 죽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요? 유대로요. 베들레헴 고향으로 어떻게 가요? 제가 저 무서워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오늘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이 말은, 지시함을 받았다는 이 말은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오늘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상반절을 보시면 나사렛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실 이 나사렛의 이 뜻은요, 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순, 싹 이런 뜻입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싹, 어린 순은 꺾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 나사렛에서 뭐가 나와 이렇게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거기 뭐 시원찮은 동네예요. 뭐 나올 인물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 다 비웃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사렛.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예수님 앞에 아니면 그 뒤에 항상 따라라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선지자 뭐가 아이고 거기에 인물 없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로마가 이제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모든 아시아 이런 데 다 정복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가장 좋은 그런 장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뭐 했던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가? 좋지 않은 동네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걸 또 허용을 한 거잖아요. 우리 안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뭐 그냥 뒤섞여 사는 거예요. 같이 살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또 잘 보이기도 해야 되고, 뭐 하든. 그러니까 어떻게, 쟤들 그냥, 비웃는 그런 마을이랄까요? 좀, 저 없었으면 차라리 그냥, 쟤들은 그냥 줏대도 없이 이런, 그런 곳이에요. 그곳으로 오늘 가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부터 해서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비웃고, 예수 하니까 뭐야? 그 요셉의 그 아들이잖아. 그 목수 아들 아니야? 장남 아니야? 그게 무슨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성하시고 하셨을 때 나사렛으로 가서 기적이나 이런 거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너무 잘 알고, 네가 뭘 해? 그리고 형제들 또한 뭐예요? 무슨 형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다 믿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바로 그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과 같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에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 오늘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 믿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구나. 무서워했구나. 그런데
요셉의 그 유대함 가운데 하나는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 속에 여전히 그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저 또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음성과 그리고 인도하심과,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 제가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그리고 그 인도함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도 여전히 그곳에서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길이 싹 열리고 해결되어지고, 야, 만사 형통이 아니라 여전히 거기에 갔는데 또 하나님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를 기다리듯, 그래 와라, 그래 네가 왔다고. 그런데 오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어려움이 있어.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때 우리는 의심하기보다는 다시, 하나님, 제가 두려운데요,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 또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요셉이 그렇게 오늘 위험에 처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 현몽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확신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서 시작했는데 또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확신하고 여기에 서서 결정하고 제가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면 제가 또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제가 또 한 발짝 제가 또 딛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고 구원받으면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마음, 위기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에, 이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좀 더 세심히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또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